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여러 주간에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야곱의 11번째 아들과 12번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얘기예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라는 부인이었거든요. 그 부인이 마지막에 낳았던 두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베냐민에 대한 내용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참 이 아버지가 특별한 것이 12명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똑같이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서 축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아들은 한 줄만 얘기를 하고 어떤 아들은 더 길게 얘기해요. 제일 많이 얘기했던 아들 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초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에게 대한 축복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왕들의 그 지팡이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약간 유다에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현세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다의 복도 받고 그리고 요셉의 복도 겸하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도하는 역할, 영적인 복을 유다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훨씬 더 이 현세적인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현실적인 축복이고 세상적인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는 거, 세상적인 축복이라는 거 꼭 우리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 인격이 넉넉해지는 것,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요셉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요셉의 복을 누리시고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야곱의 복을 유다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사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죽일 뻔한 위기를 겪었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30살이 됐을 때 애굽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 것이 요셉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의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요셉만큼이나 고생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경에 그 이름을 아름답게 남긴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사실은 다윗만큼 인생 채찍과 징계 막대기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참 사울왕에게 쫓김당할 때 아둘람 골과 같은 곳에 숨어 살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생명, 내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그 위기적인 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꼭 다윗에게 있어서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아둘람 골짜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차 위대한 다윗의 군대가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글락을 도망치면서 서로를 돕고 의지하면서 끈끈한 동지애를 묻혀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그 옆에서 아주 훌륭하게 다윗을 보좌하고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이 그 어려웠던 시절에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요셉의 축복을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좀 영적으로 확대하면 이런 의미도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도 귀하지만 선생님도 귀하고 공무원도 귀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귀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귀한 날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날들도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에게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유다의 복과 요셉의 복이 아울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샘 곁에 심은 나무의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벌써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만큼 환경 자체가 척박합니다. 시편이라든지 창세기 49장이라든지 또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 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복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수분과 영양분을 사시사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복을 받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물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물, 이 생명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곧 생명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마음에 품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냐.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따지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정말 푸석하게 그 마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주나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14일, 31일이 한 주예요. 한 주.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 삶이 바로 죽는 삶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진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빵 3개 하고 물 1병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겨우겨우 살기는 삽니다. 근데 그거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연명하는 거지. 병원에 가면 너무 이렇게 중병에 걸리신 분들은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공급해 주면은요, 1달이고 2달이고 1년이고 2년에게 살아요. 근데 그걸 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연명하는 거지, 연명.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성경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물가에 심기운 무성한 가지와 같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더운 날은 저도 교회가 멀지 않은데 걸어가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 차 타고 갈까 걸어갈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이렇게 오면은요, 성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나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을까? 아닐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새벽마다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을까?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든 그 이유가 여러분을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어떤 이유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한 가지 이유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 나무가 받은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인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 같은 걸 보면 말이죠, 일할 때 둘렀던 이 앞치마, 사도 바울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병든 사람이 오면 그 앞치마만 이렇게 그 앞치마만 던져 주어도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의 종으로, 기도의 종으로 아름답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담을 넘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을 우리만 다 쓰고 그거 아니죠.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담을 넘도록. 어떤 사람이 제가 그분은 사진을 참 잘 찍어가지고 그분이 사진 찍은 걸 딱 봤더니 그분이 5월에 장미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장미 사진.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담을 넘어서 이렇게 피어있는 장미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장미가 그래요. 그 마당 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담밖에 이렇게 장미낭골이 쫙 늘어져 가지고 그 꽃을 환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 집집마다 그렇게 넝쿨이 꽃을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향기를 주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얘기를 써놨거든요. 담을 넘어서 핀 장미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을 넘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께 소천을 받으셔가지고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아주 오래전에 그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거든요. 다 주잖아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서 또 뭐 열매도 내어주고 마지막에는 나이 많아 늙어서 이 소년이 찾아왔을 때는 나무 밑둥밖에 남질 않았는데 그 밑둥에서 쉴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 이 어른 동화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나누며 증거하는 삶,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목장과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선교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게 공급되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서 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는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가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원래 이름은 베노미였어요. 슬픔의 아들이란,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노미가 슬픔이라는 뜻인데 라헬이 길에서 이 아들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 이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베냐민은 뭐라고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좋은 의미는 강하다,
강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한 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왼손 오른손을 두루두루 사용하는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푹 찔러 죽였던 이거 애국지사거든요. 윤봉길이라든지 안중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 초대 왕도 사울 왕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시겠어요?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 왜 물어봤겠어요? 베냐민 지파니까 물어봤죠. 신약 시대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울 되었다가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그 사람도 역시 베냐민 출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매우 강인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나쁜 의미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막내는 미숙한 면이 많습니다.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혹시 만나면 물어봐요. 저분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막내인지. 그러니까 막내라고 하면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막내라고 하면. 어느 목사님 딸이 둘인데 그렇게 어렸을 때 싸우면은 동생이 언니를 문대요. 그렇게 문대 싸우다가 그러다 보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목사님 말씀은 동생이 개띠라서 잘 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생이고 막내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보면 나오죠.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미숙해서 이 베냐민과 같이 미숙해서 물어뜯는 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요셉과 같은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다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막내로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미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돌볼 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미숙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미숙한 제자가 누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미숙한 종이었어요. 한 번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바다로 만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얻었던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보아너게, 이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런 그 보면은 요한도 막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음에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와 같은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에 배어나는 것 같은 절절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 미숙했던 요한이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도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리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리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요셉의 마음을 갖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베냐민과 같이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양림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다의 복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날들 동안에 요셉의 복도 받아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멀숙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요셉과 같이 무성한 나무의 복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베냐민과 같은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는 위대하고 훌륭한 베냐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다만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미숙한 베냐민들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